구속사를 누가 이룹니까? 우리는 내가 구속사를 이룬다 자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만한 생각이죠. 우리 인간이 구속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구속사를 친히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사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죠. 오늘 본문 배경을 보니까 우리의 구속자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니까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46, 47, 48, 49, 50, 51 총 6개의 장이죠. 이 6개의 장은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10개의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예레미야 50장과 51장 이 두 장은 바벨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예레미야 50장 34절에서 우리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이 강하단 말은 전능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한테 찾아왔죠.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속자라는 말씀과 전능자라는 말씀이 같이 붙어 다녀요. 이사야 49장 26절과 이사야 60장 16절을 보세요. 나 하나님, 나 여호와는 네 구속자라, 곧 야곱의 전능자라. 구속자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속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분이 구속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사는 전진하며 구속사는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십니까? 큰 첫 번째로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들한테는 다 누구나 원통함이 있습니다. 너무 원통해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우리는 많은 원통함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원통함을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50장 34절에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결코 그들의 원을 펴서 원을 펴주신대요. 이 원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보면 원통할 원자죠. 그러니까 우리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잠언 23장 11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11절에서 그들의 원통함을 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결코 그들의 원을 펴서 이 문장이
리브라는 히브리어가 3번 나와요. 리브 3번 나와요. 같은 단어가 3번 나오는 것은 아주 강력한 강조를 나타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희들의 원통함을 풀어주겠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께 매달리면 반드시 그 원통함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자께서 어떻게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단 마귀 이길 수 없죠.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나보다 힘이 세고 권력이 세고 돈이 많은 사람 이겨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리브라는 단어는 본래 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원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대신하여 싸워주겠다. 그래야 우리 원통함이 풀릴 거 아니에요. 반드시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싸워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대신하여 싸워주셨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역대하 32장 8절에서 기도하고 간절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저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히스기야 왕이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대로 그 밤에 하나님이 사자들을, 천사들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전부 시체, 송장이 다 돼 있었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힘도 없고 군대도 없고 무기도 변변치 않는데 18만 5천 명과 싸워 이깁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순식간에 하룻밤에 다 시체가 돼버렸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호해 주셔요. 변호. 히브리어 리브라는 단어는 싸우다는 뜻 외에도 변론하다, 변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변호해 주겠다, 변론해 주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13장 6절 보니까 리브라는 히브리어가 변론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욥기 13장 6절에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변론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변호사가 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언자, 대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의로우신 자 예수시니라. 요한일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낭망치 말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2절부터 6절에 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속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는,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속자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분한테 끝까지 매달리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 원통함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여러분의 피 맺힌 원통함이 다 해결되고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의 구속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는 평안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평안함을 주셔요. 문제가 다 해결되고 어둠이 다 물러가고 장애물들이 다 없어지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50장 34절에 우리의 구속자는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땅에 평안함을 준대요. 여기 평안함을 주고라는 히브리어는 라가라는 단어죠. 라가. 이 단어가 히필령어로 사용될 때는 안식을 주다, 안식을 주다, 휴식을 주다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절에 안식을 얻다라고 번역되었죠. 예레미야 31장 2절에. 신명기 28장 65절에서는 평안함을 얻다, 신명기 28장 65절에서 평안함을 얻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까? 바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못된 짓을 하고 예레미야 50장 33절 말씀대로 우리를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칼이 임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원수들에게 칼이 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평안함이 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50장 35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원수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칼이 임하게 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5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거민 위에 그 방백들과 지혜로운 사람 위에 임하며 하나님이 칼이 임하게 하시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칼이 임하면은요 다 끝장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없죠. 우리는 약하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칼이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자긍하는 자는 어리석게 됩니다. 자긍하는 자 어리석게 돼요. 자기 스스로 나는 잘났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요 전부 어리석은 사람들로 바꿔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50장 36절 보세요. 칼이 자긍하는 자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여기 자긍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바드라는 단어인데, 바드, 욥기서 11장 3절 말씀 보니까 네 자랑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죠. 욥기 11장 3절에 자랑하는 말. 우리는 자랑 많이 합니다. 나 돈 많아. 나 잘생겼어. 나 힘이 세. 나 많이 배웠어. 나 똑똑해. 자랑해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세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많은 학식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칼이 임하면 순식간에 다 공허하게 돼버리고 어리석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참으로
두려운, 무서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되죠.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죠.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칼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용사들이 놀라게 됩니다. 용사들이 놀라게 돼요. 예레미야 50장 36절 하반절 보니까 칼이 용사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이 용사는 히브리어 깃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깃보르는 영웅, 폭군, 아주 힘센 사람을 가리켜요. 영웅, 폭군, 아주 힘센 사람. 이 땅에 처음으로 깃보르가 나오는데 누굽니까? 창세기 10장 8절에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 깃보르라는 히브리어예요. 그의 나라가 저 바벨탑 쌓았던 바벨까지 이르렀죠. 그래서 그 당시에 니므롯은 막강한 군사력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바벨탑도 쌓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밑에 다 굴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칼이 임하면 순식간에 놀라게 된다는 거죠. 놀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놀라다 히브리어 하타트라는 단어죠. 하타트. 이 단어는 박살나다, 깨지다라는 뜻입니다. 박살나다, 깨지다. 아무리 힘이 세고 영웅이고 폭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칼이 임하면 순식간에 깨져버리고 박살난다는 거예요. 참으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세 번째, 잡족들이 부녀자같이 됩니다. 잡족들이 부녀자같이 돼요. 예레미야 50장 37절 말씀 보니까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잡족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부녀같이 될 것이며, 이 잡족이라는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될 때는 용병, 외국에서 외국 사람들인데 돈 주고 산 군대를 가리켜요. 용병. 이 사람들은 아주 전쟁에 능한 거인들이에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잡히면 그냥 완전히 진 이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에 능하고 잔인한 군사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아녀자들처럼 부녀자들처럼 벌벌 떨게 되고 아무 쓸모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칼 앞에서는 여자들처럼 벌벌 떠는 무력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 북한 공산당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쏴대니까 우리가 벌벌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이북이 핵무기 미사일로 무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함께하기만 하면 순식간에 그들을 박살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네 번째로 보물들이 노락될 것입니다. 보물들이 다 노락된대요. 예레미야 50장 37절 보세요. 칼이 보물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노락될 것이요. 공동번역에서는 칼이 떨어지면 바벨론의 보물 창고들이 털리리라. 하나님의 칼이 떨어지면 바벨론의 보물 창고들이 다 털린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물창고에다가 보물을 가득가득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칼이 임하면은 순식간에 다 틀려버린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의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땅에 보물 쌓아봤자 다 도둑질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도둑질 당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보물창고가 털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늘 보물창고에 쌓아둬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한대요. 그렇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구제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제.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 구제하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라고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구속자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구속자는요, 우리의 아버지래. 아버지. 아니, 아버지가 자식들 고생하고 자식들 어려움 당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 봤습니까?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한테는 먹게끔 하고 자기는 못 입어도 자식들한테는 입히는 것이 그 부모의 심정이에요. 근데 우리의 구속자가 우리 아버지래요. 이사야 63장 16절 보세요. 이사야 63장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하반절 말씀 보니까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구속자라고 이사야 6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듯이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신 아버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말과 묵상을 연락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말과 묵상을 연락하시는 분이죠. 내가 100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아버지는 우리 말하는 거, 또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19편 14절 보세요.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구속자는 우리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원통한 일이 있습니까?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아버지께 간절히 아뢰세요. 아버지께서 연락하시고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구속자이신 아버지는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시작도 구속자, 우리의 끝도 구속자. 우리의 시작도 아버지, 우리의 끝도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6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말하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오늘날 구속사를 시작하신 분도 구속자요, 끝내시는 분도 구속자입니다. 구속사를 시작하신 분도 아버지요, 구속사를 이루시는, 끝내시는 분도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구속자 되신 아버지께 모든 구속사를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구속자이신 아버지는 반드시 다시 오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욥기서 19장 2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는 살아계시니, 우리의 구속자 아버지는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반드시 주님께서 땅 위에 다시 서시는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아버지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보물을 나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구속사 말씀 운동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00명 초청 구속사 세미나가 모리아에서 열립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들이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둠으로 말미암아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열방이 춤을 추며 구속사 말씀으로 달려나오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구속사가 완성되는 그날이 하루속히 앞당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